자,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후에 아직도 이렇게 시끄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원래 설교 계획은 작년 말부터 이미 이렇게 짜진 스케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긴 했어요.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여나 지금 이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에 또 괜히 또 오해하시거나 또 잘못 이해하실까봐 설교를 다른 설교와 날짜를 바꿔서 할까 고민도 하다가 그냥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 할 건 아니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또 세상의 권세자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같이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 말씀의 바로 앞에 12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 바울은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원수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섬겨주기를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뒤에 단락 8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웃을 사랑할 것을 또한 말합니다.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말하며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나라와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 앞부분은 원수에 대해서, 또 뒷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감싸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바울은 나라에 대해서 또 그 지도자들, 그 세워진 위정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특별하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또한 그들을 대해야 함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복음의 관점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대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과 동일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라를 바라보며 또 정치 지도자들을, 그 위정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명령합니다. 각 사람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복종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던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 말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잊어먹으셨나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 질서를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국가의 권위, 그 나라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 그 권세자들 역시도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세우셨고 그 자리 가운데 두셨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자리, 그 지도자들의 자리 가운데 그들을 앉히셨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하도록 바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이 말은 쉽게 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던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던 그 시대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나라를 향해서, 그 세상 위정자들을 향해서 야, 그들과 맞서 싸우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요,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셨음에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요,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구약의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나라의 권세를 사람 누군가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요,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세워진 모든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그 권세를 가진 자들, 그들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굴복해서가 아니라 그들 위에 계시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 그 위에 있는 권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써 세상의 권세를 따르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고요, 또 세상에 세워진 그 지도자들, 그들 앞에 복종하며 따르는 것은 결코 세상의 나라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또 세워진 지도자들, 그 권세자들이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세상의 권세를 따르며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권세의 말이라면 다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되는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나라와 권세 앞에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한 바울은 이어서 나라와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나라와 권세자들, 그 다스리는 자들이 할 일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칭찬하여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여 주는, 그 악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세상의 권세자들, 그 나라가 다스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또 실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공익을 행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그 황제의 이름으로 칭찬을 하거나 포상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 안에 각 지역 도시들을 다스리는 그 지방의 총독들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칼을 가지고 생사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가지고 있는 칼을 통해서 상징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로마 제국의 시대나 마찬가지로 나라는 어떤 선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적인 칭찬이나 포상을 주기도 합니다. 옳은 일,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하지요. 또 법적인 제도 아래서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는 처벌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또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서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나라가 해야 될,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또한 이 나라가 있는, 이 나라의 제도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나라가 붕괴된다면요, 국가의 권력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당장의 범죄가 아주 무수히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무너진 상황, 그런 체제가 무너진 그런 모습의 영화들을 보면 얼마나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까? 국가라는 제도 아래서, 그 공권력 아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은요, 바울은 교회의 일꾼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는 그런 세워진 자들을 향해서 사역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울은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역자라는 말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그 지도자들, 세워진 그 권세자들 역시도 그들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쓰시고자 세우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사역자들, 교회 안에 세워진 그런 일꾼들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일꾼임을, 사역자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졌듯이요, 이 나라의 대통령, 정치인, 또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끄시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은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의 마음을 따르며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듯이 그 세워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역할을 해가야만 합니다. 만약 그것을 잊는다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그들이 일한다면 그것은 세우신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 정치에 몸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정치에 한번 몸을 담가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함으로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들만이 아니죠. 내가 직접적으로 정치하고 정치의 일에 또 국가의 일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 그 사명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세워진 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고요,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우리가 세상의 그 권세자들 앞에 복종할 때에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종함에 있어서 진노 때문에 하는 복종이 있고 또 양심을 따라 하는 복종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노 때문에 하는 복종, 양심을 따라 하는 복종, 뭐가 다른 걸까요? 자, 이 둘에 있어서 차이점은요, 자, 진노 때문에 하는 복종은 쉽게 말하면 그 처벌이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하는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벌이 무서우니까 지키고 따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신호를 잘 지키죠. 저 교통법규들을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잘 지킵니다. 경찰이 서 있으면요, 이 교통법규 신호를 다 지키면서 삽니다. 왜냐?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요. 그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며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도 어떤가요? 경찰이 없으면, 보는 사람이 없으면, 감시 카메라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 처벌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따르는 것이 진노 때문에 따르는 이것입니다. 반대로 양심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요, 자, 우리의 양심이란 무엇인가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양심입니다. 옳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양심에 따르는 복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임을 알므로써 나라와 또 나라를 이끄는 자들, 또 세워진 모든 법과 제도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름을 생각함으로써 그들의 말에, 그 세워진 일들에, 세워진 권위 앞에 복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없어도요, 누가 보지 않아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처벌 때문에 따른, 진노 때문에 따르는 복종과 양심 때문에 행하는 복종은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양심 때문에 복종하는 삶으로서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죠.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어떤 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종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심은 국가에 복종하라는 외부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강력한 지원군이다. 그러나 일단 양심이 관여하게 되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경계선이 정해진다.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복종의 한계를 긋도록 한다. 무슨 이야기냐? 양심으로 따라 국가의 그 명령 가운데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복종할 때에는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복종하지만 또한 때로는 복종할 수 없는 그 한계선도 분명하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노 때문에, 그 처벌 때문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요, 이것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도요, 처벌이 두려워서, 내가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진노를 따르는 복종입니다. 그러나 양심 때문에 행하는 복종은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내가 기꺼이 따르며 순종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 그 양심에 위배되는 것, 그것의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국가의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명령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따르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하지만 복종하지 않을 것 또한 양심을 따르는 복종에는 그 기준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일, 나라가 정한 그 일들을 따르도록, 지금 복종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세리들은요, 지금의 세리들과 다르게요, 부패하고 또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착취하며 빼앗아 가던 자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 세금을 마땅히 내라 명령합니다. 존경받을 만하지 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에 존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에 그 세워진 세금, 그 제도와 법을 따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지만 그러나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음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어디까지 순종하라 말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만약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도록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나라와 그 권세자들에 대한 순종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거기에 위배된다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령한다면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말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울은, 또 사도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은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계신 권세자, 그 권세자들 위에 가장 높이 계신 그 하나님, 그 권세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의 그 산파들이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세상의 권세자를 따르는 것은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누가 볼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선한 양심,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과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카메라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모든 법규들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사람이 보지 않아도 지켜나가며 따라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세상의 그 권세들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요, 이 나라의 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어진 이 나라의 규칙과 법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요, 세워진 권세자들, 그 지도자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들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항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세상의 권세자들이라도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저항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당한 국가의 권력의 희생자이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요, 빌라도는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합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조롱하였고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요,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국가의 그 형벌의 도구였던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처형하였습니다. 국가가요, 한 나라가, 그 국가의 권력과 제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 처형에 내놓은 그 빌라도에 대해서, 그 빌라도가 가진 그 권세,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저항도, 어떠한 다툼도 싸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먹으셨지만 다 그대로 감당하셨고요, 채찍질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매를 맞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매달리신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세상의 권세가 가진 그들이 집행한 그 십자가,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써요,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나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그 권세의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는요, 대통령도 국가도 대통령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의 나라, 그 제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주신 분이 그 세상의 권세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늘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일꾼으로 세워졌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요,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참 주인 되심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어떤 이념이나 정당을 따라서 혹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역사가 있습니까?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만요, 결국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념도요, 나라도, 또 어떠한 정치 지도자들도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망하였습니다. 왜냐?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한 세상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이 나라가 있음을 신뢰함으로써요,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나라 그 정치와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권세자 되시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바라봄으로써요 그가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